네, 이제 본격적으로 갈라디아서 5장 22, 23절에서 나오는 성령의 9가지 열매에 대해 나누겠는데요. 이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먼저 알아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9가지 열매를 개별적으로 생각하기 쉽지만 9개의 열매는 서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덩어리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의 열매가 하나 맺혀지면 나머지 열매들도 함께 이루어진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이 열매들은 어떻게 맺어지는 것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한 사람에 대해서 설명하기란 매우 어렵습니다. 우리는 그 사람의 말투, 행동, 차림새 등을 판단할 수 있지만 그것이 그 사람 모두를 설명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한 사람이 참 믿음의 소유자인지를 알겠습니까? 교회에 다닌다는 사실만으로 그리스도인됨을 설명할 수 있을까요? 이 문제에 대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즉 그리스도인 됨을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열매에 달려 있습니다. 열매를 보면 그 사람에 대해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읽다 보면 완전히 다른 두 개의 말씀을 읽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본문은 모두 열매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열매는 두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이 열매들은 단순한 나열이 아닌 질문입니다. 너는 이 열매들 중에 어느 쪽에 속할 것이냐라고 묻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이해하려면 갈라디아서 5장 전체를 보아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큰 선물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5장 1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도를 율법의 정죄로부터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친히 우리를 위해 저주를 당하심으로 주신 자유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굳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그리스도의 은혜로 인해 완전한 자유를 얻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주신 자유를 마음껏 누리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앞에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더 이상 율법의 종노릇을 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주어진 자유를 누리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자유를 누리라는 것은 죄로부터의 자유를 누리라는 말씀인데 이 권면의 말씀을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는 방종의 뜻으로 오해할 수 있기에 이 자유를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두 가지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먼저 갈라디아서 5장 13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아멘. 우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 자유로 육체의 쾌락을 위해 행동하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고 말씀합니다. 성도의 자유는 죄와 사망으로부터의 해방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 형제를 사랑으로 섬기고 헌신하며 서로 종노릇하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자기를 낮추사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셨습니다. 우리도 이와 같이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함으로 자유를 누리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주신 자유를 누리는 방법은 갈라디아서 5장 16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성령의 능력으로 자유인이 된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따라 살면 타락한 인간이 옛 본성인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게 되기 때문입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은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성령께서는 성도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데 이 진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성령은 이렇게 우리를 진리이신 그리스도께로 인도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게 하시고 죄를 회개하며 거듭나게 하셔서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아가게 하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분은 오직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을 따라 생각하고 행동하며 늘 성령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셨는데 성령님을 따르지 않고 육체의 일을 추구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갈라디아서 5장 19에서 21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여기서 육체는 타락한 본성을 뜻합니다. 위에 읽은 내용과 같이 육체의 일들은 모두 죄의 열매를 맺을 뿐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않는다면 우리 안에 타락한 본성이 죄를 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과 힘으로는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없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도 받을 수 없어 멸망에 이르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2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타락한 옛 본성과 정욕과 탐심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날마다 내어 드려야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과 7절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영접할 때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할 때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즉 말씀을 먹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때에 풍성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 때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데 그 성령의 열매가 무엇인지 갈라디아서 5장 22에서 23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성령의 열매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성품입니다. 이 9가지를 빼고 앞뒤를 이어서 붙이면 다음과 같은 문장이 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여기서 오직이라는 말에 주목해야 합니다. 시선을 다른 곳에 돌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오직 성령의 열매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또한 금지할 법이 없다는 것은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이러한 열매가 반드시 맺혀진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힘을 막을 세력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성령의 열매는 그렇게 되어야 한다는 부담이 아니라 성령께서 맺게 하시는 놀라운 변화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활동하신 결과인 것입니다. 오직 성령만이 열매를 계속해서 이루어가게 하시는 능력이 됩니다.
사람은 누구나 열매를 맺습니다. 문제는 그 열매가 어떤 열매냐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열매를 맺고 계십니까? 코로나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거의 2년의 시간 동안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아마도 가장 힘든 분들 중에 하나는 환자들을 돌보는 의료진들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작년 3월에 이탈리아 롬바르디아 주에 한 의사가 쓴 글이 있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수많은 어두운 악몽 같은 순간들이 지나왔지만 지난 3주 동안 우리 병원에서 발생한 일들을 내가 직접 보고 경험한 것이라고는 상상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처음에는 몇 명이 병원에 실려왔고 그 다음은 몇십 명, 그리고 몇백 명이 몰려왔습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의사가 아닌 그저 누가 살 수 있고 누가 죽음을 맞으러 집으로 보내져야 하는가를 결정하고 라벨을 붙이는 사람에 불과했습니다. 2주 전까지만 해도 나와 내 동료들은 무신론자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도 의지하지도 않았고 그저 사람을 치료하는 논리적 학문으로서의 의학을 배웠습니다. 나는 언제나 내 부모님이 교회에 나가는 것을 비웃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9일 전 75세의 한 목사님이 바이러스 환자로 우리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그는 친절한 사람이었습니다. 호흡곤란의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었으며 그런데도 병원까지 성경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는 주위에 죽어가는 이들의 손을 잡아줄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성경을 읽어주곤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에게 깊은 인상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우리가 처음 그가 전하는 성경 말씀을 들었을 때 모두 그저 피곤함에 눌리고 낙담한 의사들이었고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끝난 것 같은 상태였습니다. 지금 우리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한낱 무력한 인간인 우리들은 매일 수많은 사람이 죽어나가는 이 상황에 대해서 더 이상 무엇을 할 수도 없는 한계에 이르렀습니다. 우리는 지쳤고 우리의 동료 2명은 사망했으며 다른 동료들은 이미 바이러스에 확진되었습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끝나는 상황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함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짧은 몇 분의 휴식 시간이 주어질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서로 이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치열한 무신론자였던 우리가 지금 매일 우리의 평강을 구하고 우리가 환자들을 잘 돌볼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주님께 구하고 있는 우리 자신을 믿을 수가 없노라고 말입니다. 어제 75세의 그 목사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지금까지 3주 동안 120명이 사망했고 우리 또한 지칠 대로 지치고 무너졌지만 그분은 자신의 위중한 상태와 어떻게 도와드릴 수 없는 어려운 한계에도 불구하고 평강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셨습니다. 그 평강은 우리가 이제 더 이상 찾을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던 평강이었습니다. 그 목사님은 주님 품으로 돌아가셨으며 현재 상황이 계속 이어진다면 아마 우리도 곧 그분의 뒤를 따를 것입니다. 나는 지금 이 땅에서 나의 무익함을 깨닫지만 나의 마지막 호흡을 다른 이들을 돕는 데 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비록 나의 동료들의 죽음과 그들의 고통에 둘러싸여 있지만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온 것에 대한 기쁨이 넘칩니다. 이 돌아가신 목사님은 죽음의 눈앞에 있는 고통의 상황에서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환자와 의사들을 위로하며 말씀을 전해 주었습니다. 그때 성령님께서 그들에게 두려움 가운데 평안을 주시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인도하셨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8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에서 8절입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로 사랑으로 서로 섬기며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따라 행함으로 귀한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성령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